제가 첫 목회를 1995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나간 거죠. 한 학교 졸업하고 1년 6개월 정도 제 목회 자리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있다가 95년 2월에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고 99년 2월까지 이제 만 4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첫 목회지가 이제 강화에 있는 아차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아차도를 향해서 이제 가는 그 배에 2월 초니까 이삿짐을 이제 싣고 그 이삿짐을 실은 그 차를 배에 싣고 이제 갑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날씨가 많이 또 추웠던 이제 그런 날씨였고 바닷가니까 당연히 바닷바람이 또 셌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강화 외포리에서 백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가면 조금 가깝습니다. 1시간 반. 먼 거리로 위쪽으로 교동을 거쳐서 여러 섬을 몇 개 섬을 거쳐갑니다. 그러면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만 4년 목회하면서 이제 배를 수없이 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배멀미 때문에 갑판 위에 올라가서 그 찬 바람을 쐬고 가야 하는 그런 날도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도 거셉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태운 차들이 여러 대, 이제 수십 대 있는데 그 차들에게 이제 파도가, 바닷물이 막 들이치는 거죠. 썰물 때에 배가 가면 조금 빠릅니다. 물이 나가는 속도에 배도 같이 따라가니까. 대신 물이 들어올 때 배가 가면 좀 속도가 느립니다. 거꾸로 역행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썰물 때에 갯벌 위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배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이게 배 위에 앉아 있어도 배 밑이 갯벌에 걸렸다라는 느낌이, 그런 소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딱 갯벌에 걸렸어요. 이 선장님이 조금 빨리 가려고 조금 더 내려가서 돌아야 되는데 미리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갯벌에 평소에 물이 많으면 안 걸리는데 이 물이 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갯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밀물, 썰물이 6시간마다 바뀌는 거. 어떻게 해요? 물은 나가고 있고 배는 갯벌에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없이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런 날도 있었고, 안개 낀 날에는 1m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 꼼짝없이 안개 거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죠. 육지에 나오려고 이제 아차도에서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비 배가 6시 반 배인데 새벽부터 준비하고 선착장에 나갔는데 안개 꼈다고, 바람 분다고, 오늘 배 안 뜬다고 다시 집에 들어가라고, 다시 집에 들어온 날도 많았고, 나왔다가 육지 외포리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개 꼈다고, 바람 분다고, 배 뜨지 않는다고, 내일 오라고. 그래서 돌아서서 강화에 있는 여관에 돌아다니면서 자는 날이 많았고, 아는 목사님 강화에 찾아가서 잠 좀 재워달라고 해서 자고서 들어간 날도 많았고, 강화도 해역은 물살이 세고
복잡하고 그래서 목선이 표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가족이 동력 없는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가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군에 의해 발견돼서 귀순 조치되었던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차도 주민 중에는 위에 북한 쪽에 황해남도에서 피난 내려와서 바다 위에 떠돌면서 배를 타고 내려온 게 아니고 뭘 붙잡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내려오면 가깝거든요. 그래서 떠내려오다가 표류하다가 교동에 걸리면 교동에서 살고 교동 사람이 되는 거고 쭉 내려오다가 아차도 섬에 걸리면 아차도에서 살다가 내가 목회할 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아차도에서 평생 사시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섬에 걸려서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민이 되느냐가 결정이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감,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맴,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표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표류는 불안과 고립감을 이제 표현하죠. 동반합니다. 표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적인 것에 의해 떠밀려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표류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1절 말씀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표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왜 이런 표류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그 드린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점이 AD 60년 초반이라고 볼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교는 수천 년의 역사와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체계가 그 조직이,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기독교로 지금 돌아온 사람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강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해준 존재로 여겨지는 천사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확실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표류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불이익도 생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맞나? 예수 믿는 걸 잘한 일일까? 의구심이 드는 사람 생겨났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에 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 유대교의 안락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이 표류라는 단어는 배가 항구의 밧줄을 제대로 이렇게 매지 않아서 그 조류에 밀려서 서서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이 밧줄과 그 다음에 닷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봄에 꽃게 잡으러 가는 권사님의 배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멀리 바다를 이제 나갑니다. 한번 따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도대체 바다에 나가서 꽃게를 잡아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잡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해야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나 좀 데리고 가라 해서 제가 나갔어요. 1시간 반 쭉 나가면 이제 바다 물밖에 안 보이죠. 근데 가보니까 몇 군데, 이 권사님도 한 3군데, 4군데 정도 약 200m 정도 되는 그물을 다 갖다 쳐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쳐놨습니다. 이 꽃게를 잡으려면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이제 꽃게를 잡는데 바다에 그물을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썰물과 밀물이 6시간마다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꽃게는 언제 잡냐? 사리 때 음력 15일과 30일 보름사리와 금음사리 때 꽃게를 잡습니다. 새우는 언제 잡느냐? 금음 때 음력 8일과 23일이 금음이거든요. 그때 새우를 잡습니다. 조류 물에 물살이 약할 때, 꽃게는 물살이 셀 때. 근데 이 물살이 셀 때 이 살이 빠른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200m 되는 그물이 끄떡없이 딱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그물 양쪽 끝에 이제 나무로 그물을 이제 묶어줘야 되니까 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닷을 묶어가지고 닷을 바닥에 내려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럴 때 물살이 쓸려나가든 밀려 들어오든 간에 그물은 방향만 바뀌지 그 끝에는 그대로 고정돼 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 꽃게들이 오고 가면서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들어 올려서 다 잡고 그게 꽃게잡이 하는 거였어요. 그 닷이 그물도 잡아줘서 견디게 하고 있지만 그 꽃게가 그물에 걸렸을 때에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또 많이 나가겠어요. 어느 때는 한 번에 나가면 막 100kg, 200kg 잡아오는데 그 무게도 또 다시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태풍이 불면 때로는요 쓸려나가서 그물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만 잃어버리면 다행이에요. 그 닷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쓸려나가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다시 그물도 만들고 다시 인천에 닷을 주문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닷을 다시 실어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어쨌든 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선착장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배를 어디다가 묶어놔야 거 아니에요. 그럼 선착장에다 그물로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다만 묶어놓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배는 그냥 여기는 묶어놨지만 떠내려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옆에 배들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뭐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뒤쪽에 닷을 하나 내려놓고 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선미와 선수가 딱 고정이 되니까 끄떡없이 안전하게 배가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느냐면 배가 항구에 밧줄로 제대로 매지 않아서 조류에 밀려가지고 그냥 서서히 떠내려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세상의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양한 유혹으로 흔들고요. 때로는 협박으로 흔들고 위협하고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떠내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 경고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좀 해봐야 합니다. 표류 신앙의 모습은요, 부패식 신앙, 부패 스타일 신앙입니다. 부패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부패 식당 가는데 그 부패 특징이 뭐예요?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많은 음식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을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모습. 예를 들면 축복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힐링에 관한 그런 달콤한 디저트만 찾고 좋아하지만 희생, 십자가, 회개, 헌신, 자기 부인과 같은 쓴 약은 기피하거나 거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새로 내가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가치관과 충돌하면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애씀이나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입맛에 맞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동반이 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불편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거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적인 취미 생활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표류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감각 신앙이에요. 무감각, 무감동, 무관심. 가장 무서운 표류는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있다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나 감격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마치 엔진은 꺼졌는데 그냥 관성으로만 움직이는 배처럼 과거의 종교 신앙 습관에 의지해서 그냥 서서히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상태,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표류신앙의 모습은 고립된 영성입니다. 고립된 영성. 이건 뭐냐면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동체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요,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이. 독단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믿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생각이 진리야 라는 착각,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고, 나는 깨어있고 저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다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검증할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작은 조각배가 혼자 떠 있으면요, 조류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서로를 잡아주는 줄, 교회 공동체, 소그룹이 없으면 아주 작은 유혹이나 시련의 파도에도 금방 항로 이탈을 해서 망망대해로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표류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세속적인 가치와의 교묘한 결합입니다. 결합. 교묘한 결합. 세상의 성공 방식과 신앙을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건 여러 복 중에 하나지,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좋은 복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부자에만 연결시켜서 신앙은 곧 부자야, 예수 믿는 것 곧 부자야,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내 커리어에 도와주는 수단이고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신앙에 몰래 교묘하게 결합이 된 모습들, 마치 겉모양은 배인데 바닥에 구멍이 나서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나중에 물이 꽉 차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표류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대답과 그 해결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유념이라는 말은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념이라는 말의 뜻을 통해서 볼 때 궁금한 것은, 그러면 뭘 잊지 말라는 건가? 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걸까? 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더욱 유념하라고요? 들은 것에. 들은 것.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 성도들이 뭘 들었는데요? 뭘 들었길래 그걸 잊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라고 경고하고 권면해주고 있는 걸까? 들은 것? 그 들은 게 뭔데요? 그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잊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복음을 잘 유념해야 된다. 그 들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더욱 유념하라.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응원하시고 변호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천사는요, 단순히 그냥 날개 달린 영적 존재 그 이상이었어요. 천사를 율법의 중개자로 믿고요, 자연 만물의 담당 천사가 있다고 믿었고요,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대신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간에서 대신 수행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런 존재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오늘 이 저자는 뭐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신하야,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야, 유일한 아들이야, 만물의 상속자야. 어딜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존재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에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임받는 도구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야. 천사는 하늘과 땅처럼 결국 낡아지고 옷처럼 갈아입혀질 대상이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자요, 창조주야.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부리는 영, 부림을 받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야. 어딜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뛰어나다고 그래? 하면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유념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유념해야 어떻게 되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세상의 거센 풍파를 거뜬히 견뎌내며 이겨내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 그러니까 잘 유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말씀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과 친해지자.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이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친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친해지죠? 자주 만나야 돼요. 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주 만나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해지려면요, 자주 봐야 돼. 자주 써야 돼. 자주 들어야 돼.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요, 자주 안 본 거예요. 자주 써보지 않고, 자주 들어보지 않고, 자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세요. 기록. 주일마다 노트 드렸잖아요. 말씀 감사 노트 드렸죠. 그 노트에다가 잘 좀 기록 좀 하세요. 들은 말씀. 물론 성경 자체를 쓰는 일도 하면 되지만 여기서의 기록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 노트 드렸잖아. 한 문장이 길면 한 단어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단어는 뭘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강제로 노출을 시키면 됩니다. 노출. 이게 여러분 우리 주방에 다 이렇게 그릇 도구들 그릇을 넣어놓는 그 장들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붙박이장도 뭐 있고 뭐 그러는데 저 안쪽에 들어있는 그릇은 잘 안 쓰실 거예요. 아마 10년이 가도 잘 안 쓸 거예요. 좋은 그릇 있으면 그냥 쳐다만 보면서 감상하지 말고 3월 달에 바져야 하니까 바자회 때 좀 내놓으세요. 좋은 그릇들은. 네. 이게 노출이 돼서 잘 눈에 띄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그릇들은 잘 쓰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써요. 안 보이니까. 냉장고, 냉동실에 저 안쪽에 들어있는 그 얼어 탱탱이 그거 있는 거 그거 여러분 1년이 가도 안 꺼내서 요리 안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왜? 노출이 안 되니까 저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일단은 뭐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뭐 봐지지도 않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간식을 사다 놔요. 냉장고에 넣어놔. 뭐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꺼내서 먹고 싶을 때 먹으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냉장고 문을 잘 안 열으니까 그게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못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탁 위에 뭔가 있으면 거기에는 늘 앉으니까 거기 눈에 띄면 비타민C라도 하나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곳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놓든 어디다 붙여놓든 어떤 단어를 써놓든 뭐 이런 눈에 띄도록 강제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앱에도 이 휴대폰 앱에도 성경 앱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뭘 하냐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난주에 1장 했잖아요. 오늘 2장 하잖아요.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매주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히브리서를 좀 열심히 좀 읽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조금 이제 운동도 하고 스태퍼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스태퍼만 하고 좀 그렇고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 히브리서 빠른 통독 뭐 이런 이제 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히브리서를 30분 안에 딱 읽어줘. 29분 30몇 초예요. 그래서 스태퍼 하면서 스크린 화면에는 성경 구절이 다 떠요.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다 뜬다고 읽을 때마다 1장부터 13장까지 30분 운동하면서 화면 보면서 성경 따라 읽으면서 들으면서 지금 제가 4번 히브리서를 13장짜리 4번을 지금 이제 읽었어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씩 히브리서 전체를
매일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읽으면서 들으려고. 왜? 그래야 1장부터 13장 전체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꾸 말씀을 보이고 듣고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밑에 말씀 실천 하나, 두 개 쓸 수 있는 칸이 있죠. 그 빈칸 괜히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말씀 들었으면 이번 주 주중에 내가 한번 뭘 해볼까 하고서 거기다 적는 거예요. 하든 못하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적어. 그러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말씀을 유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유하십시오. 공유하는 일에 제일 좋은 거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어땠어 하면서 얘기 나누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때 말씀 듣고 질문을 나누고 교제하고 들으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이거든요. 말씀과 친해지고 기록하고 강제 노출을 시키고 실행에 옮기고 말씀을 공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내가 유념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이 말씀 노트를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과는 다른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며들듯이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와 깨닫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이 다스리는 기준이 되고 그 말씀들이 어느새 나의 언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또 내려가고 저리 또 내려가는 그런 표류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들은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표류신앙이 아니라 결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